말씀 시편 6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제 내가 이 땅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그것으로 이끌어 가심에 잘 되고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아침에 저녁에 일주일 동안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과 염려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른 염려가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보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가지 오늘 해왔던 일들이 염려되고 근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고 또 저녁에 주무실 때 또 그 말씀을 묵상하건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그 위대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또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이 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회했다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그 능력을 감춰버리고 염려에 이끌려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또 돈에 대한 걱정, 또 가족사에 대한 염려 속에 파묻혀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잠잘 때도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을 이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그 기분을 가지고 시편 67편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아침에 저녁에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씨앗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우리는 자꾸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시장 근처를 지나가 보니까 막 고추 모종 같은 것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서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자라게 해가지고 모종을 팔고 농부들은 그 모종을 또 밭에 가서 심어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자라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산적해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다 뿌리 뽑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은 언어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게 하여 날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민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자,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또 밑에 보면은 풀이를 해놨잖아요. 주께 감사케 하소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감사케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염려와 근심을 쏟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일어나서 그 5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오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일어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그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문제가 많잖아요. 건강도 안 좋잖아요. 무엇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앞에 감사한다면 더더욱 내가 그동안에 근심으로 여겼던 그 부분들이 감사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감사하면 감사로 덮여지게 있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우리의 삶은 하루 종일 잠잘 때까지도 꿈속에서까지도 근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나의 인생이 햇빛이 비치느냐 아니면 구름이 끼느냐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셨잖아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요. 그 선택이 지금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감사케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께 감사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하게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가 통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언어잖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막 말이 나와버려요. 또 슬프면 슬프다고 말이 나오고 또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우리는 입 밖으로 내놓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입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일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불평 대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우리는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로 씨앗을 그 힘을 심을 때 우리의 삶은 바꿔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말이 나옵니까?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아무도 없다고, 사람이 안 보인다고, 혼자 있을 때 내뱉는 혼자말.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녁에 또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따라 나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놀라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 나는 생각 없이 내뱉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부족하다. 결핍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혼자 말하는 것, 혼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갉아먹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자는 겁니다. 혼잣말 우리는 때로는 이제 참 그 부정적이고 그 좋지 못한 말들을 다 우리는 수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적인 말들을 우리는 수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처럼 나 자신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내뱉는 말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해서 힘들어 죽을 일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어라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가장 힘들고 고달픈 광야 생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광야 생활에 보시면 좋은 말보다 불평의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평의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소 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매 순간순간마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외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하는 사막이요, 풀도 별로 없는 그 사막 땅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요.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슨 말을 많이 했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이집트에서 살 때는 비록 우리가 노예였을지라도 고기와 마늘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도 내가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결국 그들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눈앞에 다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어요. 내가 내뱉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생에 밝은 빛을 오게 하느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말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염려할 거 있고 걱정할 거 있는가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굳이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함으로 나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죽을 지경이 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지만 나를 죽이고 나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그런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또한 그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꾸 힘들고 괴로운 말만 나오게 된다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 대신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얘기예요. 요즘 제가 계속 이 말에 대한 거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요. 과연 나는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이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를 만나고 해서 그분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게 만들어가는지를 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의 영성,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요?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나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니까 그게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글씨가 아니에요. 생명이요, 생명.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전달되게 읽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몸이 건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무서워 죽겠어요. 겁이 나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막 로봇처럼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토시 하나도 똑같아요. 마음은 없어요. 담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해요. 이제 우리는 아직 새벽기도 잘 못해서 그렇지만은 새벽기도 가보면 어제 기도한 거, 오늘 기도한 거, 뭐 그냥 며칠 전에 기도한 거 보면은 똑같아요, 다들. 감정도 똑같고 뭐 똑같고 비몽사몽간에 막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그냥 막 해요. 근데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감정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필독을 한다고요. 막 몇 권을 필사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노동만 한 거예요. 노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죠. 머릿속에 남은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담아놓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전달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하실까? 이러고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게 낫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매일 기도하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데도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왜 그러느냐? 마음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건성건성하는 기도. 기도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 안 가니까 찝찝하다. 막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라는 겁니다. 간절히 만나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난다. 그런데 그 말씀 왜 듣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요셉이 우리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요셉처럼 불행한 인생, 억울한 인생도 없어요. 어떻게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고 요셉을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시대장, 요즘 말로 하면은 경호실장의 아내가 또 이제 사고를 한번 치죠. 그래서 그 말에 응하지 않는 요셉을 요즘 말로 하면 성폭력범으로 잡아넣으려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또 감옥 사기를 해요. 그 경호실장 그 마누라가 고발해보니까 뭐요, 재판도 필요 없이 그냥 감옥에 바로 가다 놨대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안 나와요. 또 거기서 아주 모범수 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들 다 도와주고 뭐 그냥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만들어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다니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믿고 맡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감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고요. 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포로병으로 끌려갔지만 포로민으로 끌려갔죠. 끌려갔어도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나라의 국법으로 정해놓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니까 어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막 여론도 들끓고 그냥 대신들도 그냥 막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냥 망한 듯 상소 올리고 막 그랬을 때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버리잖아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또 불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안 지켜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은.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능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아직도 발견을 못해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 나의 삶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자, 여기하고 비슷한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에 한번 봅니다. 제사장의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축도. 오늘날 같은 축도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즘 말로 하면은 축도예요.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관심사가 나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온통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셔야 된다는 거죠. 붙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 너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 눈을 감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감사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께 감사케 하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 감사케 하소서. 주께 감사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글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왜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결핍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평화가 있고 쉼이 있고 나의 모든 삶에 풍요로움이 있음을 이제 나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게 할 때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기름 발라서 멋지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진짜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모질해요. 나는 어때요? 하나님 복 주시다가도 그냥 물러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데 너는 모질하니까 안 주겠다. 너는 똑똑하니까 주겠다.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만 내가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잖아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걱정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네 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코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시편 67편을 이 한 주간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직접 손으로 기록하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